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실 것이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다같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또한 거룩한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개혁을 이루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라 안팎에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 다시 개혁을 이루자라는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여기저기서 이 개혁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는 이유는 이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 여러분, 개혁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발전에 적합하도록 변혁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 또는 체제를 정면적으로 변혁시키는 혁명과는 다른데, 여러분, 사회로 말하면 이 개혁은 기존의 체제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이로써 기존 체계의 붕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개혁을 일구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하는 사람이나 공동체에게 그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세속의 물결이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이 변화하는 또 개혁하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빨리 그것을 같이 동반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그러지고 잘못된 신앙관도 날마다 개혁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34장은요, 여러분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계명을 다시 주셨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만드시는 리폼, 여러분 개혁의 말씀이에요. 그중 오늘 말씀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준비를 시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돌판 불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가지고 시내 산에 올라오라. 그러면 거기에 처음에 주었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다시 새겨주리라. 대신 산에 올라오되 너 혼자 와야 된다. 혼자 와서 철저하게 온전하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먼저 리더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시어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모세를 계약의 파트너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받아주실 것임을 이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것, 변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변혁은 개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개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사람이나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나 교회가 개혁만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개혁자의 자세를 잘 배워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은 무엇이냐? 첫째로,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할렐루야.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습니다. 1절 말씀 34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불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하나님의 언약 계명이 적힌 돌판을 모세가 던져버렸어요. 깨뜨렸어요. 물론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계명, 그 언약의 두 돌판, 그것을 가지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 봤더니 이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면서 말이야 우상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느 누가 여러분 그것을 그 분노를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신 그 언약의 말씀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졌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과 언약하시려고 결정하시고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너는 돌판 불을 처음 것과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돌판을 내가 직접 만든다는 것은 말씀을 새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주시고 싶어하는 하시는 말씀은, 자, 개혁이란 처음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저 독일의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그 교회 정문에 붙인 95개의 방방문, 여러분들 이미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의 그 첫 번째 종교 개혁의 첫 번째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치가 뭐였습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그리고 솔라 스크라투라,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개혁, 종교 개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리인가 아닌가의 판단 기준은 오직 성경 원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 뭐 이것 이렇고 저것 이렇고,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적혀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는 행하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 경험 혹은 전통과 교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그 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성경을 붙잡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내 인생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말씀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 붙잡고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로 돌아가되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돌파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떠맡기지 말고 내가 그분 앞에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만을, 진리를 다시 받아들일 때의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봐요. 자, 2절 3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침이라는 시간, 이 새벽이라는 시간, 가장 정신이 집중이 잘 되는 시간. 여러분, 모든 어제의 삶 속에 있었던 정말 막 복잡한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아침 새벽 시간이에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 라는 말씀, 오직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적인 것,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니요, 너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 은혜 받고, 다른 사람 성령 충만하고,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와 복을 받는데 내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개인적인 관계, 영적인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정신이 섞이고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어떻게 해요? 희석되기 때문에 개혁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니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 방법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해결하면 다 들어있어요.
나부터 성경을 붙잡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개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는요 제사를 드려요. 무슬림에서는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절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교에서는요 연구를 드리죠. 또 카톨릭에서는 엄청난 문화유산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오직 자랑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오직 성경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인 예배 때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가정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진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 할렐루야. 네, 우리 4절 말씀 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첫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이 말씀, 여러분, 모세는 두 돌판을 이제 자신이 직접 만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말.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을 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 참된 섬김, 디아코니아, 이 참된 섬김을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2018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구호가 뭐였는지 아세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였어요. 좋아요.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시대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 당시에는 꼭 맞는 말이었어. 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하지만 이 시대 우리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 성경은 다 읽을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스마트폰, 걸어다니는 컴퓨터 아닙니까? 스마트폰 안에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돼요. 성경. 스마트폰에서도 성경 다 읽을 수 있어요. 그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정과 교회에, 한국 교회에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 줄 알고 그대로 살아내야 개혁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말로만 살아, 말로만 섬기, 말로만 말씀을 강조할 뿐 구체적인 어떤 행위나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실제가 없는 삶.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려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개혁은커녕 무너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라도, 그 말씀 하나라도 내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가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라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불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 승리의 길로 이끄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세상의 도전 앞에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게 되고, 정말 정결함과 순결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루터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오직 믿음을 주장한 이유, 여러분, 루터는요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무엇을 인정한다고요? 믿음을 인정. 당시 선행의 공적을 가르치던 로마 카톨릭의 이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개혁의 근본이 바로 뭐였냐? 말씀이었다. 그리고는 지금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다. 여러분, 개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행도 아니에요. 어떤 세상 지식도 아니에요. 세상과의 교묘한 타협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승리의 기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자, 끝으로 우리가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오직 엎드려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할렐루야. 네, 8절 9절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의 우리와 공양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아까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는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기에 진멸당해야 마땅하지만 목이 뻣뻣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해야 하는 이 백성을 다시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면 개혁은 또 하나의 정죄의 드라마로 끝나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개혁하지 못했어요. 선민주의와 그리고 율법주의에 갇혀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그들. 그러나 예수님은 개혁에 성공하셨어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안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요, 서로의 약점까지 품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영혼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진정한 개혁을 맛보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개혁을 이룬 자들은요, 우리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자였어요. 아멘.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 주님의 행하심을 아주 가시돋친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은요 개혁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루터가 내건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가치는 바로 뭐냐?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심판해야 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이 사실. 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죽어 심판받아야 할 그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에게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다시금 그분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죄업을 다 내려놓고 자복할 때에 구원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며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사람을, 세상을 진정으로 바꾸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개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시편 103편 8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내 인생의 개혁을 이루게 돼요. 이 은혜로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을 철저히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려요. 어느 책자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시대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제 시대 때에는 과연 그리스도는 다르네? 해방 이후에는 설마 크리스천이 그런 나쁜 짓을 했겠는가? 6.25 이후에는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할 수 없고, 그리고 요즘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 자들이 한술 더 뜨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현재 주소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은총을 배우려야 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공의를 선포하는 개혁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나부터, 나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반드시 개혁, 변혁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개혁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시는 우리 성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